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로 내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270장 찬양합니다. 270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연창문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배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다리 붙잡고 날마다 입으로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찬송가 267장 찬양합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맞나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라.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방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를 인해서 건강에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희섭 성도님, 우리 황희봉 권사님, 우리 선설래 권사님 이번에 수술하시고 다 치유와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은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의 복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귀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들꽃교회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로 아버지 이 노년에 모든 주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 노면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예수 생명으로 말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버지 기뻐하며 아버지 그 마음의 즐거움이 참으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오직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는 관계로 아버지 많은 골절 사고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황희봉 권사님, 우리 선설대 권사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희섭 성도님 아버지 고관절 수술과 아버지 머리 수술을 아버지 이번에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번을 계기로 더욱더 아버지 간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진 민족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을 올려드리며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사역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역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삶과 아버지 우리 모든 들꽃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넉넉히 나누어주고 구워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니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주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와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천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스르로 통하는 애굽 앞숲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수요일마다 이제 4장 창세기를 함께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25장에 있는 말씀은 왜 집사님, 권사님 뭐 무슨 문제 있으셔요? 그래요. 집사님 괜찮으시죠? 다 읽으셨죠? 네, 그래요. 올해 이 창세기 25장은 크게 3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죽음, 그리고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한 출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어떤 다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총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그 장마다 매주 모여서 다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내용이 조금 너무 많아서 이렇게 좀 나눴음을 우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죠? 작년 175세를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의 아내인 사라는 몇 세를 사셨죠? 127세. 그러니까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고 그리고 그두라라는 아내를 맡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에 혼자서 이제 38년이라는 인생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인생을 사는 그 과정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첩을 맞아들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면 총 몇 명의 아내가 있죠? 3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3명의 아내. 원래 처음에 이 사라를 통해서 그 아들 이삭,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너무 나이가 늙었고 아내의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노경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인 하갈의 종인 사라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얻은 아내가 바로 이 하갈. 그리고 오늘은 사라가 죽은 다음에 낳은 얻게 된 그 후첩인 그두라. 그렇게 해서 총 3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성경은 그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문화적인 환경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긴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결국 약속의 자녀, 이 사라를 통해서 난 약속의 자녀 이외에 이 하갈과 이 그두라 그리고 거기에 나온 자손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약속의 자녀를 위해서 다 동쪽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뭘 사실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바로 이 구드라라는 첩을 얻게 된 것을 볼 때 사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약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고 믿음 가운데서 좀 더 이 후손들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드라를 통해서 그 6 아들을 낳게 되지만 이 6 아들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이삭의 약속의 자손들과 계속 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의 선택은 결국엔 꼭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6명이에요. 그 중에서 누가 있어요? 미디안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미디안 족속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던 그런 대표적인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연약한 모습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아브라함이 원래 사라의 그 자손을 통해서 이삭,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연약한 이 아브라함은 이 하갈과 구드라를 통해서 자녀를 또 얻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비록 하갈과 구드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이긴 하지만 그 자녀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비록 우리가 실수를 하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약속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실수를 연약한 모습을 우리 마음껏 즐기자 이런 표현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생전에 낳은 이 3명의 아내로부터 낳았던 모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보시면 6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서자이긴 하지만 넉넉하게 나누어져서 그들을 동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과 더불어 그리고 지혜로운 아브라함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이 생전에 이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주고 문제가 없게 해야 이 본인이 죽음 이후에도 자녀들의 다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들꽃교회 성도님들도 다 연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들이 우리 죽음 이후에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있을 때 화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사랑 안에서 교제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녀들을 그 사랑으로 베풀었어요. 그러면서도 서로 다투지 않도록 그 재산을 나누어주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자녀인 그 이삭에게는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삭에게는 더 큰 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의 말씀, 2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뒷장 26장 3절에 4절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이삭에게 줘요. 그것을 이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그두라와 그리고 사갈의 자녀들은 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멀리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이삭에게는 무엇을 줘요? 그의 모든 것을 줘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2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나누어줍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재산을 나누어주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줘요? 모든 소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소유는 뭐예요? 사실은 우리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재산은 거기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복. 모든 민족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 그것을 이삭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녀로서 이 아브라함의 상속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지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 약속의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주는 거예요. 이 상속권이 우리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예표로 이삭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게 먼 날 2000년 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는 복,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예표로 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셨던 그 복의 약속, 그 복의 약속이 이삭에게 내려가는 그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죽음을 맞이할 때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버지를 헤브론의 막벨라굴에 장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누가 함께 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했어요. 사실 이스마엘은 어디로 갔어요?
하갈과 더불어 사실은 사라에게서 내쫓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전에 처음 내쫓김을 받았을 때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갈이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곳에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그 아브라함을 같이 살지 못하고 사실 쫓겨났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마엘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아버지를 어떻게 편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비록 아브라함인 아버지가 사실은 이스마엘을 끔찍하게 아꼈어요. 아끼고 지극히 정성스럽게 잘 돌보고 이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성껏 돌봤던 사람이 사실은 아브라함이에요. 하지만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라를 통해서 내쫓김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마엘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우리의 본문 성경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 활은 사실은 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의 마음은 아버지를 향해서 그리고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상당히 이 굽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고된 인생을 살아갔던 삶의 표현이 활 쏘는 자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내 사라를 영 불편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이스마엘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바로 이스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함께 아버지를 장례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비록 이 약속의 자녀로 받지 못하고 비록 쫓김을 당하고 활 쏘는 자로 굽은 인생으로 분노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 아버지가 죽음을 통해서라도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화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삭이 아버지를 장례시키고 나서 어디에 가서 삽니까? 우리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사라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살았던 곳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예요. 그곳에서 자신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갈이 이곳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렇게 명명했거든요. 바로 그렇다면 이 하갈이 살았던 곳 부엘라 헤로이에 이삭이 가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마엘과 이 이삭이 온전한 화해를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특별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사실은 이 이스마엘이 이삭과 화해를 하게 되었는가? 단순하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왔는가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것보다 더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 화해를 했던 원인들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았던 그 증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삶이 여러 세 아내를 얻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갈등 속에 살았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살아갔던 그 흔적이 믿음의 조상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 자녀인 이삭과 이스마엘을 화해로 이끈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이 약속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화평과 화해로 이끄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바로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를 봐서는 연약한 존재밖에 되지 못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은 화해가 되고 화목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것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열조에게로. 여기서 보시면 열조에게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돌아가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의 그 의미로 모이다라는 의미예요. 모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우리들도 그 가족들 그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해요? 가급적이면은 가족들 모이게 장례하죠. 그래 공동묘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가족들 그곳에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언제고 다시 만나고 기억할 것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조상들, 그 열조들과 함께 모일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장례 문화를 볼 수가 있는데, 자신들은 죽음 이후에도 함께 모일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늘 새로운 그런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론가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이는 곳이 딱 성경에 두 군데로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함께 모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나라는 어떤 곳이 있어요? 이 부자인 그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온 이 부자가 처했던 그 악한 사단들을 위해서 준비됐던 그 지옥이 또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면 이곳 천당과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천당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사단의 나라, 그 두 곳을 우리는 어디든지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것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나라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면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이해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처럼 내가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난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인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선물인 이 믿음,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그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오늘 자신의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며 이 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복을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열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그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도 자기 열조에게도 돌아갔다라고 표현하지만 똑같이 이 말씀을 이스마엘에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이스마엘도 똑같이 돌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향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내요. 내 삶의 향년이 이스마엘은 137세를 살았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몇 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향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들에게 보내준 이 향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사람들을 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남을 해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지만 내가 죽음의 시간 앞에서 나의 시간을 되돌려 봤을 때 나는 무엇을 하면 인생을 살았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시간을 돌아봤을 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마엘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분노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화살과 활 쏘는 자와 같이 굽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우리가 목격하고 나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성경은 그의 기록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자식을 낳은 것, 그거 말고 자신의 향년은 다시 130세를 살고 기운을 다하여 죽었다라는 표현 이외에는 특별한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 성경에 우리의 내용이, 우리의 삶이 기록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다 향년이 되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그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갈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풍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맞이하고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에덴의 삶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 오늘 아브라함의 그 삶의 마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리는 이 향년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 앞에서 죽음을 통해서라도 이스마엘과 이삭을 화평케 한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평화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딱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늘 외로워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통의 시간을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인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준 것처럼 그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전해주고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 자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우리 위해서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속히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아버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곧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믿음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자손과 그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제단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